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본질과 그 깊은 의미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 위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픈 이들을 만져주시고 육신의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얹어 주옵소서. 기적이 필요한 이들, 삶을 향해 덮쳐오는 지옥의 모든 세력과 맞서 싸우는 이들이 오늘 밤 예수 이름의 권능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 이름이 가진 놀라운 능력을 친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탄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패배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치유와 생명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가복음 3장 21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전하려는 이 말씀은 저 자신도 평생 설교해 본 적 없는 주제입니다. 얼마 전 성경을 읽다가 문득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고 한 달 넘게 이 말씀을 종이에 적어 성경책에 넣어 다니며 묵상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 특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없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말씀의 베일을 걷어주시면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놀라운 진리가 눈앞에 펼쳐지곤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이 저에게는 바로 그러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묘사한 수많은 그림과 영화를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다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단지 세례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한 기록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와 같은 구절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셨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셨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심지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라는 표현을 통해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바로 이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물에서 나오신 직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기적과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세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라는 행위로만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기도는 언제나 인간 존재 목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기도가 더 깊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일터에서 조용히 을조리는 기도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토록 끊임없이 간절하게 무릎 꿇고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없이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에 의지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기원을 찾아 창세기 3장 8절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날이 서늘할 때, 즉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습관이자 정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 것이 아니라 소리, 즉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성경은 동산을 거니시는 그분의 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걷는다는 표현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뛰거나 조급하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고 꾸준한 걸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거리 경주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경주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그분을 찾는 것, 바로 이 꾸준함이 능력의 비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늘 높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동산에서 그 음성을 들었다는 점입니다. 기도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교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날이 서늘할 때라는 표현은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평온하고 상쾌한 곳인지를 말해줍니다. 삶의 뜨거운 압박감에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시원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이 시원하고 상쾌한 곳으로 오라.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고 너의 모든 염려를 거두어 주리라. 두려움과 고통의 사슬에서 너를 풀어 자유케 하리라. 내가 나와 함께 기도하며 만날 때 내가 너를 자신감과 용기로 채우리니 너는 더 이상 동산의 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고통과 염려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자녀도 없었으니 자녀 문제로 걱정할 일도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도, 질병도, 돈 문제도 없었습니다. 용서해야 할 이웃도, 해결해야 할 딜레마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하나님과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원형, 그 본래의 모습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태초의 기도는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가장 순수하고 근원적인 동기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갈망, 그분과의 깊은 연결 그 자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 속에 머무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우리를 또 다른 위기 속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길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을 무릎 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21절, 22절, 23절에서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의 가장 순수한 목표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태도, 나의 영, 나의 성품, 나의 본성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용서하고, 그분처럼 행동하며,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 나와 아버지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도가 추구하는 가장 위대한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셨을까요? 그분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셨는데 왜 그토록 절박하게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야만 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과 그분의 기도 생활에 대해 자세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셨고 그것은 기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심으로 하늘 문이 열렸고 그것은 자신의 삶과 의지를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행위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완전한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어떤 번역본은 이 구절을 아버지와의 분리되는 끔찍한 공포로부터 움츠러들지 않기 위해 눈물과 슬픔으로 기도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그 경험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눈물과 기도의 경험이 그분을 구원의 창시자로 온전히 준비시켰습니다. 실망과 배신의 순간들, 심한 통곡과 씨름하며 드렸던 기도가 그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통해 생존하셨습니다. 혼란스러울 때, 마음이 상하고 짐승처럼 신음할 때, 두려움과 쓴 상황에 처했을 때, 실망하고 환멸을 느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은밀한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은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빚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당신을 빚으시고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상실과 고통은 때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는 실망했고 상처받았고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보다
더 큰 공포는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겪는 이 시련이 저를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와 더욱 하나 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닥쳐오는 그 어떤 시련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끔찍한 공포를 초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오히려 그 시련이 나를 이전보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당신의 혼란, 실망, 상한 마음은 모두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모든 것을 기도와 뒤섞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당신을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름 부으심을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하늘의 모든 것을 이 땅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 기도하십시오. 절박할 때, 실망했을 때, 마음이 아플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악몽과 같은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 악몽의 강도만큼, 아니 그보다 더 강렬한 기도로 맞서십시오. 문제의 심각성만큼 당신의 기도 또한 치열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의 강렬함을 기도의 강렬함으로 맞서셨고 그 기도가 얼마나 치열했던지 땀이 핏방울처럼 변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 삶의 딜레마를 기도의 강도로 맞서겠습니다. 저는 결코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와의 분리라는 끔찍한 공포를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기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밤새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공포보다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젊든 나이가 많든 누구든지 기도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염려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중보자를 깨워주소서. 내 안에 기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와 분리된 채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멈추고 다시 하나 되기를 갈망합시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답이 없기에 기도합니다. 기적이 필요하기에 기도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기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들의 족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 그 평온하고 시원하며 새로운 힘을 주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평화와 만족의 자리, 세상의 염려가 다스릴 수 없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와 간구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 주님의 성품과 지혜와 은총과 공급하심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나의 평화가 되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분리라는 끔찍한 공포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주님과 떨어져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고 말씀하시고 내 삶의 배를 함께 타고 항해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결코 혼자가 아니며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삶이 아버지와 하나로 엮어졌음을 알기에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 악한 중독도 우리를 붙들 수 없으며 마귀는 떨며 물러갈 것입니다. 오늘 밤 아버지와 하나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듯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십시오. 나는 놓칠 수 없는 약속이 있다고 선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하나 되면 당신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결코 패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초조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그분과 하나 되면 당신의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대신 지시는 예수, 우리에게 이 얼마나 놀라운 친구이며 특권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잃고 헛된 고통을 겪는 이유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함께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